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보늘고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보늘고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함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일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민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님의 강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지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몽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공직에 계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공무원 사회는 늘공과 어공으로 이렇게 나뉜다 그러는데요. 젊을 때부터 공무원 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부해서 시험 보고 합격해서 젊을 때부터 공무원이 되었던 사람들, 늘 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그런 공무원, 이분들을 늘공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또 변화무쌍한 정치 권력의 그 변화에 의해서 어쩌다 공무원이 된 분들을 어공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늘공은 대부분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이 전문가들이 되어 있고 어공은 대부분 이 비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어공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국가의 중대사에 늘공이 실력 발휘할 기회가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공이 지휘를 하면 그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어쩌다 공무원 되신 분들은 정권이 바뀌면 직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사명감보다는 자신의 몸을 사린다는 것이죠. 줄 서는데 더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크리스천 사회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늘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어쩌다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큽니까? 큽니까? 늘 크는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중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어크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크리스천이 되어도 늘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죠. 저도 어쩌다 크리스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늘 크리스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고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목과 이 손목이 잘라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이 언약궤를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맞게끔 그 언약궤를 운반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쩌다 생긴 일로 우연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우연 또 어쩌다라는 말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요. 사람은 항상 어쩌다를 기대하고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고 때로는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연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과학도 가설을 만들고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우연히 생물이 만들어졌다. 우연히 우리 인간이 되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인간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연도 어쩌다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재앙을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보고 있다가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조작하고 우연히를 가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조작의 그 수준을 언약궤를 돌려보려는데 소를 선택하거든요. 그 소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 가관이 아닌 것입니다. 7절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끌고 왔어요. 멍에를 메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죠?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말을 타기 위해서 말도 길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떨어질 수 있고, 이 말이 몸부림치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내팽개 치려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개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죠?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데나 자기 일을 막 본단 말이죠. 그래서 개도 훈련이 필요해요. 길들여져야 돼요. 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길들여져야만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농사 일과 또 짐을 옮기는데 사용되는 그런 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런 소를 선택했던 길들여지지 아니한 것. 이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언약궤로 옮길 수 있겠어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소는 어떤 소냐? 이 젖나는 소였어요. 젖나는 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은 아기를 낳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이 아기를 출산하면 젖이 분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제때에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아니하면 전몸살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 아픔을 호소할 수 없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짐승들도 젖이 불게 되면 마음 편히 수레를 끌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젖나는 소는 뭐죠? 편하게 이 수레를 끌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뭐냐? 수레를 끄는데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예요. 둘을 끌어다가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중동 지역에 가면 농기구나 수레를 두 마리 낙이나 소가 끄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한 마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두 마리가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훈련을 오랫동안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 때부터 어미 소리를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끈다라는 것은 뭐죠? 서로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소가 두 마리가 간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사람은 조작하고 있다. 것을 보게 되어 있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미 소가 자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의 발걸음이 떨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암소들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 상태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꾸미고 있고 조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건 완전히 조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흔들리는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조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막 내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우연이었다라는 것들을 조작하기로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불신앙인들은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이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빗방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못한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신앙인의 자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에 미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거 없는 소문도 사실로 또 거짓까지도 진실로 믿게 만드는 이 조작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헛소문이라도 신문에 인쇄되고 TV에 영상화되면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요즘 세상에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이 판을 칩니까? 여론 조작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연이라고 조작하는 거죠.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향하여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 암소가 곧장 그 길로 가서 똑바로 가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료의 확률을 뒤집어서 100% 뒤집어서 올곧게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확률 제로로 보이지만,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로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분이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소까지라도 조종하시고 그것까지도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해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실들이 블레셋의 재앙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짜로 만들려고 하는, 우연으로 어쩌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우연한 일로 믿어버리려고 하는 것, 어쩌다 그랬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급적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받은 것이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분도 계시고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다니는 분도 이제 계시고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다가 결혼을 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친구 때문에 어쩌다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어쩌다 믿은 것 같아도 우연히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아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우연히 믿게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어쩌다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름, 내 이름을 불러서 내가 여기 구원받게 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여 있고 하나님 앞에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 이것도 우연한 게 아니에요. 어쩌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믿게 되었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란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히 친구에 의해서 남편 혹은 아내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이행으로 이루어진 필연적인 존재라는 사실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혹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부모님께서 어쩌다가 임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쩌다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부적절한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냥 이 세상에 던져 넣어진 진흙덩이어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어떠한 생명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니기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는 이방인에게 전리품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어야, 이 장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곤 신당의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수모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더 이상 자기 땅에 둘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이제 돌려보내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장깨를 부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일은 다 우연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죄로 확률을 뒤집어서 완전히 100%로 뒤집어서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확률 제로로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에 기독교회가 많은 수모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잘해야 돼요.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참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이에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데요. 초대의 교회의 그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회가 세상의 공인을 받고 세상을 지배할 때부터 은금은 모자람이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이 없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난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져 갔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시대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 예수 믿고 사는 그런 신앙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우리 힘든 세상에서 버티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도 크리스천은 역사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민족의 과제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때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복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 있다면 여러분 자랑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병 중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과 당당함과 위엄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신앙이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이 아니겠느냐. 늘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초라해질 때 오히려 당당하게 외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이제 어크가 아니라 늘크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앙 소리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셨습니까? 40년 소,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함께 늙어가는 거죠. 이 소가 40년 살았다. 이 대단히 오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살아가는, 늙어가는 이 할아버지와 이 늙은 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치근한 마음이, 소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개도 팔려나갈 때 눈물을 흘린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소도 팔려나갈 때 눈물을 흘려요.
예.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는 울면서 법궤를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눈물이 상징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의미로 우리 담겨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잘 살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뻐서 눈물이 흘릴 수도 있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소의 이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삶을 살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감격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초라해진 모습 속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감격적인 믿음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겪을 때 아파서 울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늘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두 암소를 우리는 신앙의 모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소들은 송아지를 떼어 놓는 악품을 겪었습니다. 송아지들을 떼어 놓았다. 10절에서는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었다. 어미소는 울었다고 했습니다. 갈 때에 울고라고 했는데,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말씀은 12절에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칭찬하는 박수 소리에 우쭐대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의 비난에 주눅지지 말고, 사람의 칭찬과 비판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벳세메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신이 끌고 온 술의 나무를 가지고 소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은 번제물이 되어서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음으로써 산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곧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 늘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라는 사실. 힘들어도 가야 되고 울면서도 가야 되고, 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는 것. 아유, 힘드니까 그만둘까? 이거 뭐 다른 일 하는 게 더 낫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살아있단 말이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는 이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굳건하게 잘 지키셔서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다 같이 합심 기도하며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시고 나의 구원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믿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죄로 확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험한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막아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한 아버지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의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존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존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벳세메스로 가던 이 소들은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세상에서 아버지 죄로 확률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확률로 따지면 아버지 죄로입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 완전히 뒤집히고 역전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폭풍우가 있어도 아버지 눈이 쌓여도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도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 있는 그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고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선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곳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되 주께 드리되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가장 값진 열매들이 각 가정마다 맺혀지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의 필요를 따라서 역사해 주셔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서로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마스크가 이 선교지에 잘 배분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이 선교지에 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배하는 데 더 집중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이동하실 때마다 꼭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